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여의치 않고 근심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배워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큰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줬던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리고 너희를 떠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공격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방어해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그들의 꿈을 이루는 문제, 이런 것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그분이 죽고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이 근심, 걱정 넘어서서 아주 공포, 두려움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제자 무리를 향해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을 해결해 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14장 1절서부터 16장 끝절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근심을 해결하는 첫 번째 메시지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근심, 그것이 어떤 근심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의 근심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그 다음에 두려운 일이 생기면 또 인간의 한계 같은 걸 직면해서 그걸 어떻게 할꼬, 이렇게 근심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사에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게 있을 때 너희들 그 근심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근심하는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통해서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그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심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근심거리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근심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거를 못 보세요. 해결해 주시려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시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근심을 하고 있을 때죠. 정말 근심을 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도 근심이에요. 예수님이 떠났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어떤 불안감 같은 게 그 공동체를 확 이렇게 압도해 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때 전지한 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줄이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고통 당하고 모르고 아기 낳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네 이렇게 되는데,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건지 그거를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건 더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일환으로 이 근심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근심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근심 있고 같이 되는데 사촌간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을 하게 되면 근심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걸 채우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심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감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 염려는 인간의 삶과 가치를 떨어뜨려요. 어떤 분들 보면은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다 근심에 쌓여있고 그늘이 있고 한번 이렇게 마음껏 웃어보지도 못하는 뭔가 여유가 없는 뭔가 이렇게 찌든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그 질이 떨어집니까? 근심의 포로가 되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거 생각하고 그거 묵상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그거 해결하는데 급급한 땜쟁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질과 하나님 형상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때는 근심을 했다가 그게 어떻게 풀리고 그러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근심이 생기면 파도가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오듯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근데 많은 경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심의 그 밀물이 훨씬 더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셨어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속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이유도 있지만 근심하지 말라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십계명에서 대부분 뭐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심하지 말라도 옳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옳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근심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옳지 않습니까? 근심은 크리스찬의 믿음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모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것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그 다음에 이 근심 걱정이 상상과 추론을 계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함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심 뭘 몰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근심에 막 휩싸여서 어찌할꼬 막 해서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이 가져다 줬을 때 비로소 근심이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심을 퇴치하는, 물리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 이렇게 바쁘다고 미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민원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할 때는 그걸 잘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염려가 어디 갔는지 없게 돼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 근심된 상황,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근심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근심을 묵상하거나 걱정거리만 묵상하거나 거기에 함몰되거나 그러면 근심이 나를 지배해버려가지고 여러분들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근심의 상황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봐라. 근심을 보다가 근심 막 묵상해요. 근심 막 적어요. 근심 저렇게 되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끝까지 막 가요. 근심만 바라보면 근심만 더 생깁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만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지 말고 시선을 이동해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그 이동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세신 분이니까 그 염려가, 그 근심의 내용이 뭐든지 간에 전능자 앞으로 갖고 나오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께 갖고 나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의 내용이 뭔지, 성격이 뭔지, 그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얼마나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벌어지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근심만 많이 하는 분들은 한 대 그냥 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싶죠. 이게 근데 물론 공감은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정답만 얘기하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위로가 전혀 안 되니까 어떤 근심하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근심이 된다는데 뭘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해요? 근심이 되는데. 그건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때 아유 많이 근심이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나 같아도 그러시겠어요. 아, 적어도 이 정도의 공감은 하시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지. 이래야 되지.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면 그렇게 나가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TV나 이럴 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비통해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는데 또 두려워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들에게 전능자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래도 많은 부분이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될 텐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아프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일이 덜커덩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믿으면 어디 가고 문제만 크게 봐가지고 문제에 눌려가지고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그때는 상담까지 잘해줘요. 아, 그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건데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본인이 그랬을 때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옆에 좋은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같이 기도 동력자들이 있어서 믿음을 증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근심거리들이 쭉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 모든 근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진정한 어떤 치유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분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운동이나 뭐 다른 거에 막 음악이나 어디에 확 몰두해가지고 아주 많은 근심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현장 돌아오면 또 보건돼요. 돌아오기가 두려워요. 여행도 그렇습니다. 여행 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 다 떠나서 그럴 텐데 치유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갔다 온다고 해서 좀 나집니까? 조금 버틸 힘이 좀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근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정도의 마취제를 지금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근심을 제거하고 근심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데 맨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체인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실체인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근심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이런 어떤 실제를 모르면 사람들은 쓸데없는 근심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프레임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니 젤린스키라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근심에 대해서 40%는 우리가 아는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는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우리가 걱정하는 22%는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것이다.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가 정확하게 안 맞더라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8% 남았어요. 그 중에 4%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용서도 될 수 없는 것이며 이제 4% 남았어요. 그것만 조금 노력하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어니 젤린스키가 말하는 것을 우리 한국 버전으로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쓸데가 아니고 쉴때 속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걱정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거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다고 해서 그게 나아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아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 때문에 나아졌죠. 물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선용할 수 있어요. 발효시켜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겸손해진다든지 나의 어떤 한계를 인정한다든지 그건 발효시켜가지고 그건 선하게 만드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일단 근심의 포로가 돼서 그것에 끌려다니고 지배받는 거는 그거는 비참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고 옳지 않고 믿음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가 뭐냐면 늘 근심 걱정 혼자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사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맨 첫 구절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믿는데 적용을 해야 하고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 고백은 신앙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거라든지 풀어가는 거라든지 직면하는 해결하는 또 세상 그대로 해가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면에서 근심이 있다. 인간의 실존과 인생 사이에는 우리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고 그런 센서가 있다.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근심거리가 없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굉장히 성숙하는데 그 근심거리들이 기도 제목들이 간증이 돼버립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시한 것은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심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심을 잘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지 무슨 내세가 어떻게 현실적인 근심을 푸는 그런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근심은 사실은 영원히 남을 것도 아닙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근심 많이 해요. 산상수훈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할 줄 알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근심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근심이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가벼워집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면 그거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지나가는 거고 이게 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할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업인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천국은 여러분들이 최고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가서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곳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인생이 계속 될 겁니다. 지금의 1000배, 10,000배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곳입니다. 천국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근심의 무게를 굉장히 삭감하는 그런 효력이 있어요. 그걸 묵상할 때 오늘 좀 어렵더라도 참을 수 있어요. 오늘의 많은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하고 그래서 근심이 많았던 교회 안에 늘 현실적인 문제가 가득했던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은 천국에 대한 바람,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그렇게 대단히 큰 것도 아니에요. 지난 거 보면은 그거 왜 근심했지?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심 그때는 막 그거 안 되면 막 죽는 줄 알고 막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밥맛이 없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런 근심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 별거 아니었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용쓴 거죠. 괜히 용쓴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니까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사명에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소모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주 이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방전되는지 몰라요. 배터리 금방금방 나갑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너희 집에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러면 애가 뚝 끝이잖아요. 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아버지가 나를 안아줄 거고, 엄마가 뽀뽀해 줄 거고, 내 방에 들어가서 인형도 있고, 예? 뭐 마징가 제트도 있고, 이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은 얘가 금방 끝이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인생이 괴로울 때, 근심거리가 많을 때, 복잡해요. 그럴 때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나의 집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분이 고단하고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건대 이 말은 추론적인 결론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이고 영원히 살 곳이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께 서 잠깐 고생하고 근심되는 것들, 그거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에너지가 방전되는 것을 차단하고 더 인내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걸 잘 다룰 수 있게끔 한 겁니다. 다루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에서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다뤄야 됩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걱정과 근심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얘기한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남의 집과 같다. 남의 집에서 좋으면 뭐 얼마나 좋고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너희들의 처소는 하늘나라다. 내가 그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불행과 어떠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위로와 실제적인 힘을, 소망을 제공하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천국을 정말 우리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쫙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경험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은 지옥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반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확보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망하더라도 천만 배, 억 배 많이 얻은 자들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영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소모품에 불과해요.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에 불과해요.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영원히 가져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못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가 너무나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유와 가진 자의 의연함과 승리자의 그 기품과 품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그런 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신선한 충격이에요.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고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역시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영원히 갈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약간의 근심거리들은 진짜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는. 아니 그 정도 받았으면 뭐 그 정도 또 고생도 하고 그 정도 근심거리도 좀 헤쳐나가고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설명을 좀 요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천국이 그럼 준비가 다 안 됐단 말인가? 아직도 공사 중이란 말인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겠죠.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이 우리의 근심 덩어리 아닙니까? 불안하게 하는 이 죽음 이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이 이 당시에 이 시점에서는 이거 말할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의 근심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의 그 풍성함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들 떨고 있고 쫄고 있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거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오히려 그거 너희들 유익한 거란다. 근심거리가 아니고 그 대단한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다시 와.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다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진짜 그 영광을 굉장히 극도로 절제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온 우주를 정말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끔 그렇게 올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 로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라는 것은 재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영이 뭘로 와요? 성령님으로 오시니까 너희들이랑 늘 함께 있을 거야. 떠나는 거 아니야. 잠깐은 떠나. 죽는 자리까지 못 올 테니까. 잠깐은 떠나 있겠지만 너희들 올 자리도 못 돼. 올 수도 없지만 다시 내가 온단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안에 포함된 것 중에 그 이유가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였어요. 혼자일까 봐 근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예수의 영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세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약속이 성령의 임함으로 성취되고 그것은 한 번 왔다 가신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깨닫게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일러주기도 하세요. 해결해 주시기도 하세요. 말씀을 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 그 다음에 불안한 어떤 일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보혜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셔서 전능함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 안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2절 중간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너희들에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떠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걱정거리가 현실로 부닥칠진데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내가 너에게 왜 이르지 않았겠냐. 그 대비하라고.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게 죽는 거, 너희들 잠시 떠나 있는 거, 이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여러분 너희들 사역과 삶과 어떤 여러분의 존재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근심 덩어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이었다면은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한테 미리 말했을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안 하는 것은 걱정거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닥칠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준비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이심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분이지만 굉장히 우리를 인도할 때는 섬세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지식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오늘 근심이 많은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큰 것 같이 그렇게 확대돼서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천국과 연결했을 때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스케일에 비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별로 그렇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확인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착시 현상에 여러분들 너무나 노란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직시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근심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위로받고 넘치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고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날 너희들 근심 속에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시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결연한 의지를 붙드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속성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라는데 뭐가 두려우며 뭐가 근심입니까? 이런 통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근심거리들 물리치시고 또 합력해서 좋은 기회로 만드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런 고민거리들